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이사야서 30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아까는 소와 어린 나귀도 피와 새스랑이를 까부리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30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궤도를 하나님께 맞추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삶의 궤도를 하나님께 맞추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신흥 강국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난 뒤에 이제 멸망시키고 난 뒤에 남유다도 점령하려고 하는 그때 벌어졌던 역사적 사건을 기반으로 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쓴 책이고 또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책이기도 하죠. 60장까지 이루어져 있어서 가장 긴 책이기도 한데 이 신흥강국이었던 당시 아수르가 주변국들을 하나하나씩 삼켜 먹으면서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이제 남은 거는 남유다가 남은 거죠. 이때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느냐?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과 이 유다의 지도자들은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강국이었던 옛 강국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은 신흥강국 아수르가 점령하려고 하는 때인데 옛 강국이었던 애국과 동맹을 맺으려고 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입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느냐?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앞절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제발 조용히 있어라. 조용히 있어라.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이 점령 계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조용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30장 15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잠히 조용히 있어라 그리고 잠잠히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쉬운 말씀으로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돌이켜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돌아와서 너희가 쉬는 동안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참 재미난 표현이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무릎 꿇고 아니면 막 울고 불고 때를 써야 하나님이 구원을 주실까 말까 할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전혀 색다른 이야기를 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돌아와서 돌이켜서 그냥 쉬고 있어라. 이 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조용하지만 잠잠하지만 자신감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잠잠히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죄송한데 찌그러져 있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면은 그 안식을 누림으로 인하여서 자신감을 얻고 그 자신감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질서는요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하죠.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디나 다 있잖아요. 심지어 학교에서부터 이런 일들이 시작되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옷을 어떻게 입었느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하기 쉬운 가치 판단들이 있어요. 인포메이션, 그 사람의 포지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파워. 이런 것으로 사람이나 공동체를 판단하고 쉽게 평가하는 일들이 바로 세상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 정치 권력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요 여러분 세상의 질서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도 참 정치 이야기 보면서 다 썩었다 뭐 저것들 다 똑같다 막 이렇게 그냥 험담을 하지만 여러분 정말 나라를 위해서 정치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그들이 세상의 질서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니까 그 1억 좀 받는 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보좌관들 시켜가지고 갑질하고 1억 정도 받고 뭐 이런 거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교계에서도 아주 지금 큰일 나는 핫 이슈가 하나 터졌는데 정말 모든 목사님들 다 존경하는 목사님이 너무 큰 실망감을 안겨주는 사건이 하나 벌어졌어요. 자기 아들을 자기가 목회했던 그 교회 부목사를 앉혔거든요. 근데 개척해야 되니까 무리한 요구를 한 거예요. 평생 하나님이 주신 열심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했던 그분이 세상이 주는 열심으로 마지막을 지금 고백해버린 거예요. 그를 따르고 그를 존경했던 모든 목사님들이 지금 멘붕에 빠졌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아주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예수님도 아니고 그분이 기준도 아니거든요. 물론 훌륭하셨던 분이고 설교 참 잘하셨던 분이죠. 그런데 세상적 가치관으로 그분을 바라본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도. 그러니까 그분의 위상, 그분의 설교 잘함, 그분의 깊이에 다 빠져들었지 그분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분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질서를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실망하고 왜 멘붕에 빠집니까? 한낱 똑같은 인간일 뿐인데. 누구나 다 죄를 질 수 있고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는 인간일 뿐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분이 메시아가 아닙니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똑같이 구원받아야 될 죄인일 뿐이에요. 그런데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판단을 기준을 두고 살아가니까 거기서 무너지고 거기서 멘붕이 온다라고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를 두고 세상적인 판단의 가치를 두고 가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사람의 포지션이나 사람의 권력을 보고 파워를 보고 따라가지만 하나님의 질서를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판단해요. 저 사람 속에 말씀이 살아있느냐, 저 사람 속에 거룩이 있느냐, 저 사람 속에 정직이 있느냐, 저 사람 속에 양심과 겸손이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 가치,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 이 히스기야 왕도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질서를 택해서 예굽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예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예굽에 있는 병과 말들을 생각하지 마라. 근데 히스기야 왕이 세상 질서를 가지고 판단하니까
예굽과 손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당연한 선택이죠. 아수르라고 하는 신은 강국이 일어나서 잡아먹으려고 하니 지금 강국이 나라한테 붙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는 잘못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듯이 지금은 어디 편에도 붙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잠잠히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로 물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습관적인 불순종들이 있어요. 이게 저는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두려운 폐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정말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믿음 없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습관이 문제예요. 의지는 강해요. 좋은 말씀 찾아서 들으려고 해요. 믿음의 고백도 강해요. 결단도 대단합니다. 그러나 삶에서 나타나는 그들의 언어, 패턴, 감정, 표현 등 이런 것들을 보면요, 아주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의 뜻과 너무 등을 돌리고 있어요. 모순이에요. 이게 그들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습관입니다. 이건 행위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나 입술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 그들이 살아가는 습관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고 있지 않고 세상의 질서 안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불순종이고 세상에게는 순종인 거예요. 이집트가 바로를 예배하고 바로를 섬겼듯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바로를 예배했던, 바로에게 아바드했던 그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아바드하는 자들로, 백성들로 신분의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끝까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최용도 가수의 낮의 밤달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입술은 다 주님 닮았어요. 크리스찬들 보면은. 믿음은, 의지는 다 주님을 닮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삶의 습관들은 아직도 추한 것들로만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그 세대를 보면서 뭐라고 욕하셨느냐?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어요. 패역한 세대. 여러분, 패역한 세대가 무슨 뜻인지 압니까? 이 세대는 이 헬라어로 게네아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단순히 동시대에 사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대하면 우리가 그냥 어떤 연령층,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분할 때 쓰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의 이 게네아는 그런 뜻이 아니라 단순히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공통된 성품이나 특징을 공유하는 무리들을 세대라고 해요. 공통된 성품이나 특징을 공유하는 무리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패역한 세대라고 했잖아요. 그럼 공통된 특징과 공통된 어떤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무리들. 근데 그들의 공통된 성품과 특징이 뭐였느냐? 패역했다라는 거예요. 이 패역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성경 MSG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한번 우리 자막으로 볼까요? No focus to your lives. 너의 삶에 포커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잃고 엉망이 된 상태, 이게 바로 패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패역한 세대, no focus to your lives. 하나님을 향해서 포커스를 두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딱 와서 보니까 율법주의로는 하나님께 포커스를 두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전혀 다른 거, 세상 질서에 포커스를 두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리고 세상의 질서를 추구하는 오늘날 예수님은 교회든 세상이든 똑같이 찾아와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패역한 세대들아.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또 예수님께서 단순히 패역한 세대라고 그리고 너희는 멸망한다라고만 말씀을 그친 것이 아니라 그 경고의 메시지를 분명히 전하면서도 또한 희망의 메시지도 함께 전해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착각하면 안 돼요. 복음을 무조건 수용이 아니에요. 복음은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의 경계와 위험을 분명히 일깨워주고 그리고 난 뒤 우리에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가지고 찾아와 주셔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심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복음은 그냥 죄가 있든 없든 그냥 무조건 수용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경계하고 일깨워주고 돌이킬 수 있게 해주시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가지고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모든 문제에서 해결해 주신 것이 바로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나 예수님의 경고가 없이 무조건적인 수용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 경고, 심판에 대한 경고가 분명히 있고 난 뒤 그 다음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남유다가 돌아올 때 이걸 이제 지금 우리에게 상황을 맞춰본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삶의 궤도를 맞출 때죠. 그러니까 남유다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궤도를 맞추고 지금 우리도 하나님께 삶의 궤도를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이죠. 23절과 24절의 말씀인데 23절과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할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자, 우리가 이스라엘 남유다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궤도에 맞추고 또 우리가 삶의 궤도를 하나님께 맞추게 되면은 바로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뿌린 씨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들이 뿌린 씨에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땅을 먹게 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기름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축과 또 우리 자녀들까지도 부족함이 없이 먹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사야서의 말씀에 나온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어디 말씀을 인용했느냐?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 신명기 28장 4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가나안 종복을 눈앞에 둔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은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에서 사단을 물리치실 때 세 번이나 인용하신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신명기의 말씀이 선포되고 난 뒤 730년이 흐르고 난 뒤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730년 전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애굽을 선택해야 살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현실 속의 늪에서 이 현실의 늪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히스기야와 남유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뿐만 아니라 이 울림이 있는 메시지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메아리 치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를 따라갈 거냐? 하나님의 질서냐? 바로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올 때에야 풍족하게 너희를 채우신다.
뿐만 아니라 25절에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자, 여기 말씀에 망대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교만이 무너질 때 찾아와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교만이 물러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기 시작하고요. 나의 죄됨이 물러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고, 나의 논리가 물러갈 때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망대들을 무너뜨려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내가 쌓아온 바벨탑이 있어요. 내가 쌓아온 망대들이 있습니다. 이걸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비우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옵니까? 자꾸 비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넘치도록. 그리고 26절에 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질을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여러분, 빛이 7배나 밝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빛의 강도가 7배나 늘어난다라고 하는 물리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극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준 거예요. 더 이상 밝을 수 없음. 완전한 밝음. 하나님의 완전.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빛은 희미한 빛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궤도 안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완전한 빛, 더 이상 밝을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는가? 우리에게 토지의 소산도 나게 하고 가축도 풍성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이고, 우리의 교만이 꺾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대로를 열어주시고, 또 우리 삶에 빛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완전한 빛이 드러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복의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냐라는 거예요. 왜? 이걸 찾아야 오늘 말씀이 끝나는 거예요. 그 말씀은 18절에 있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8절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18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기서 기다리는 자들은 하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하카. 이 하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어떤 일시적인 행동, 기다림, wait, 이게 일시적인 행동이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태도와 삶의 방식을 나타낼 때 이 단어가 쓰여져요. 다시 이야기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 그를 기다리는 자들. 무슨 선물 하나 받으려고 잠깐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이런 기다림이 아니에요. 지속적이고 삶의 궤도가 하나님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 기다리는 자들. 그런데 여기 아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있는데,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을 주신다라고 18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상반절에서 또 한 분이 기다리는데 그 누가 기다리느냐?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고, 그 은혜를 받을 자들이 하나님의 궤도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지속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마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궤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의 기다림을 넘어서 우리의 기다림에 앞서서 하나님의 기다림이 먼저 찾아와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들어와 계시고 개입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게 하나님을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삶과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궤도에 우린 편승해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 곡식의 풍성함과 가축의 풍성함과 자녀들이 배불리 먹고 또 우리의 교만이 꺾이는 날, 망대가 무너지는 날 우리에게 대로가 열리고 시냇물이 흐르며 마르지 않는 물, 또 하나님의 완벽하신 밝음,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궤도 안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복을 받을 걸 이사야 선지자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와 이 히스기야의 남유다의 이 지도자들은 자꾸 하나님의 궤도에서 벗어나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궤도에서 벗어나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궤도에서 벗어나서 세상 질서로 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못된 영적인 습관들이 있다면 당장 끊어버리시고 저희 가정이 1월 1일부터 유진 피터슨의 이 메시지 성경 있거든요. 그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그래서 1년 1독할 수 있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읽고 시작을 합니다. 모든 자녀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래서 이 삶의 궤도, 이 패턴을 하나님께로 조금 더 가까이 맞추려고 저희가 노력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읽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크해야 되고 단톡방에다가 읽은 거에 대해서 느낀 점을 써야 돼요. 근데 거기에 느낀 점을 쓸 때 저희 사춘기인 저희 아들이 거기에다가 아주 뭐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이 잔인하다 막 이제 이런 걸 써요. 근데 저는 그걸 봐도 저는 흐뭇해요. 그런 갈등과 그런 고민이 없이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갈등과 고민 속에서도 패턴이 궤도가 하나님께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맞춰져 갈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분명히 역사하시거든요. 지금 이 부담스러운 거 아침에 일어나서 15분에서 20분 이걸 읽고 또 정리해서 올려야 되고 이게 참 부담스럽고 귀찮은 일처럼 느껴지겠지만 이게 끝나는 날에는 자신들도 모르는 풍성한 은혜가 그 궤도 속에서 자기의 삶을 통하여서 열매 맺을 거라고 하는 것을 상상하지 못하거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세상의 질서를 택하지 말고 내가 만들어 놓은 궤도의 질서를 택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찾아와 주시고 완전함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